15절의 말씀부터 보시면 가라스 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오늘 이 물음은 참으로 유명한 그런 물음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누구냐 하심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고백하시려고 하는 그 순간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믿음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가 능히 구원 얻을 수 있다. 그래서 또 세상에 나가서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라고 전도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 믿음의 고백, 성도들이라고 하면 누구나도 당연하게 생각하는, 또 너무나도 쉽게 생각하는 이 믿음의 고백,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거죠. 우리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분명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나이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12명의 제자 중에서 수석 제자라고 하는 베드로가, 참 나서기 좋아하는 이 베드로가 그 순간에도 불쑥 나서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우리도 이렇게 쉽게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런 정도의 믿음의 고백, 예수 믿습니다 라고 하는 정도를 하나님이 과연 완전히 만족해 하실까 하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오늘 이 정도의 믿음의 고백으로서 만족해 하신다고 하면 그 하나님이 굳이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그 무거운 고난,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그 무서운 그 순환을 굳이 그렇게 당하게 하실 이유가 있었을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심, 그것은 바로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는 근거가 됩니다. 십자가에서 그 순환 당하심이 없었다고 하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이 과연 가능할 수 있을까? 없습니다. 따라서 이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은 적어도 주님이 십자가에 당하신 그 고난과 같은 정도를 따라야 된다는 거죠.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은 바로 목숨을 건 정도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구약에서 흔히 언급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은 그야말로 목숨을 건 믿음의 고백이었다는 사실.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입니다. 어째서 그럴까라고 하면 바로 그 아들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바치는 그 순간, 그것이야말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믿음의
고백의 완전한 순간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물로 드리라. 이 이삭은 어떤 아들인가는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얻은 바로 자기의 목숨과도 같은 그 아들입니다. 그 아들을 바치라는 것은 다른 표현을 하면 네 목숨을 내게 바쳐라 이 이야기입니다.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것은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는가 하면 네가 정녕 나를 믿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보통 우상숭배는 그런 일에 있어서 신에게 제물을 바치는 그런 것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정말.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요구에 대해서 즉시 결행에 옮기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는 봅니다. 창세기 22장 9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한 그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모레아산에 간 그날 그 순간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새벽 일찍 길을 떠났으라. 자기 아들을 바치러 가는 그날이 무슨 기쁜 날인데 도대체 어떤 날인데 그렇게 좋아서 떠나는 것처럼 새벽 일찍 떠났을까? 그것은 좋아서 떠나는 그런 거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순종을 그가 결심하고 가는 그 시간이었습니다. 어쩌면 그 가는 길이 참으로 무거운 발걸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다고 하는 그 순종의 모습을 드러내 보인 겁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한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하나님의 그 말씀하심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한 점 흐트러짐 없이 온전히 말씀하신 대로 그 일을 결행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고백한 그 표현이었습니다. 어쩌면 이 순간에 하나님이 물으신 것은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물었던 그 물으심,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물음이었던 겁니다. 네가 나를 사랑함으로 네가 가장 사랑하는 네 아들 이삭조차도 내게 바치겠느냐? 그럴 정도로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물음이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잡으려고 한 그 순간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그대로를 행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급해집니다. 창세기 22장 12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자가 가라사대 그의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네 아들 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제서 네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내가 인정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순간에 이 아브라함의 행동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그 순간의 순전한 그 모습 그대로를 오늘 이 순간 아브라함의 행동으로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 믿음을 고백하는 이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하다고 생각하시는 이 믿음의 고백 이전에는 그러면 믿음의 고백이 없을까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 그것을 살펴보면 이미 그 전에 어쩌면 그가 갈대우르를 떠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을 믿고 떠난 겁니다. 내가 네게 후손을 주겠다, 자손을 주겠다 하신 그 믿음, 그 사실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는 길을 떠났던 겁니다. 하나님을 믿은 겁니다. 그것은 결국 그 순간에 아브라함이 내가 하나님을 믿나이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었다고 해야 됩니다. 우리처럼 그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 그 순간부터 믿음의 생활이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 시간이 점점 흘러갑니다. 아들을 주겠다 약속하셨는데 시간이 지나가는데도 도무지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주지 않지? 자신의 믿음이 점점 흔들리는 그런 순간이 생겨났을 겁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에 대한 응답 없음에 그가 낙심할 그때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다시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다시 아브라함이 내가 믿나이다 라고 했다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그 믿음도 하나님은 가벼이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조차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셔서 받아주신다는 거죠. 그러나 받아주시기는 하시되 그것을 하나님이 온전한 기쁘심으로 만족하시느냐 하면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그 순간 내가 하나님을 믿나이다라고 했지만 그것으로 만족치 아니하시고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더욱더 믿음의 훈련을 시켜간 것을 성경은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되 모리아산에서의 그 사건은 하나님의 그 훈련의 결정판이었습니다. 만약 우리의 믿음이 이 순간에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 정도로만 그냥 그 상태로 머무른다고 하면,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다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족해 하실까 하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설픈 믿음의 고백,
그것을 기쁘시게 받으시기는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순간에 머무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믿음의 성화를 이루어가도록 그렇게 재촉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고백 이후에 오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난관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나를 성화시키시려는 배려의 심이구나, 지극히 큰 은혜의 베푸심이구나, 이 사실을 정말 지혜롭게 깨달은 겁니다. 그 훈련을, 어쩌면 그 훈련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그 기쁘심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바로 그런 일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훈련, 성화 과정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이것들을 우리는 절대로 외면하거나 회피하거나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어쩌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훈련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행해야 됩니다. 이것이 성도로서의 의무라는 사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그런 훈련 과정을 다 거친 아브라함이 참으로 이제 모리아산에서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한 겁니다. 어쩌면 이 믿음의 고백, 그 마지막 순간에 진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이 온전한 믿음의 고백, 이것이 이루어진 이후에 그에게 참으로 놀라운 복이 임했다는 사실, 아들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 놀라운 복을 얻게 되는 계기가 바로 그의 그 위대한 신앙 고백에서부터 시작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참된 믿음의 고백이야말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복의 그 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창세기 22장 1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시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자, 이미 얻어진 아들, 그걸로서 하나님께서는 죽고 다 준 것처럼 우리를 느낄 수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현재의 아들 이삭이 아니라 장차 얻게 될 또 다른 큰 이삭, 바로 가깝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넓게는 오늘 믿는 우리 믿음 백성 전부 다를 허락하신 그 복입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믿음의 백성들, 그 무리는 또 다른 큰 이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자기 눈앞에 보이는 한 아들 이삭을 보게 하셨지만, 그러나 큰 미래에서는 너무나도 큰 무리의 믿음의 백성, 큰 이삭을 허락하셨다는 사실. 이 큰 복이 결국 모리아산에서 자신의 아들 이삭을 드림으로써 성취된 놀라운 축복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창세기 22장 18절에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더라.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온전한 믿음의 고백에 대해서 하나님이 인정하신 순간이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이 완전한 믿음의 고백과 더불어서 우리가 같이 생각할 부분은 바로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 그 순간입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한 그 순간의 그 고백, 그 고백의 순간에서는 베드로가 진실로 그 심중에서 정말로 사심없이 그렇게 한 믿음의 고백이었을까 하면 아닙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믿음의 고백의 순간,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니까 이 믿음의 고백이라는 그 근거는 하나님이 즉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이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신 겁니다. 이렇게 심중에 진실을 담고 한 그런 믿음의 고백은 아니었을지라도 어쩌면 어설프게나마 그 순간에 이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다는 사실,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도 같은 정도의 이 믿음의 고백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아주셨다는 사실. 그러나 그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만족하신 건 아니시죠. 오늘 주님이 이 베드로의 이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됐다, 너는 이제 됐다, 완전하다 하셨느냐 하면 오늘 우리가 이 읽어보신 대로 네가 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셨다. 이 믿음의 고백을 외면은 하시는 건 아니시지만 이 믿음의 고백이 베드로의 것이라고 인정은 하신 겁니다. 완전한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는 거죠. 어설픈 믿음의 고백입니다. 어쩌면 이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모레아산에서 했던 그 목숨을 건 그런 믿음의 고백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죠. 실제로 이 믿음의 고백이 그런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붙잡혀 가시던 그날 대제사장 집에 서 있는 그 주님을 베드로는 뭐라고 했냐면 나는 모른다. 자신만이 살겠다고 주님을 부인한 겁니다. 만약에 오늘 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이 베드로의 목숨을 건 믿음의 고백이었다고 하면 대제사장의 뜰에서 베드로가 과연 나는 모른다라고 했겠냐는 거죠. 나다 주와 같으니 나도 함께 이 고난에 동참케 해달라고 애를 썼을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3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그 순간에 분명히 나 예수 안 버리겠다고 분명히 호언장담했습니다. 이것이 그가 심중에 수르는 목숨을 건 믿음의 고백이었을까 하면 아니었다는 거죠. 26장 73절에 보면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저가 저주하여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세 번째 부인한 순간이었습니다. 75절에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려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느라. 이 순간부터 베드로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는 목숨을 건 믿음의 고백을 전혀 하지 못했던 베드로였지만 이제부터 그의 모습은 변화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릴 각오가 담겨져 있어야 하고 자신의 의지, 자신의 생각 이런 모든 것을 내려놓을 것이 전제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은 자신의 목숨을 건 바로 그런 고백이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너무나도 값싼 믿음의 고백을 했던 건 아닌지 모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 바로 이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또 다른 한 사람, 야곱. 그의 믿음의 고백도 그렇습니다.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실험하는 그 실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그 장면들을 보면 너무나도 처절한 순간입니다. 성경에는 실험했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이 실험했다는 것이 사실상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냥 실험판에 사람 붙잡고 실험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한 거죠. 하나님을 붙들고 그가 밤새도록 목숨을 건 기도를 했다는 거죠. 그 순간에 이 야곱의 기도라는 것은 바로 자신의 목숨을 건 믿음의 고백의 순간이었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 이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실험하다가 하나님 붙들고 지금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두뼈를 치매 야곱의 환두뼈가 그 사람과 실험할 때 위골되었더라. 이 환두뼈라는 것은 바로 생식기를 둘러싸고 있는 그 뼈입니다. 따라서 이 환두뼈라는 것은 바로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뼈라는 거죠. 그 뼈가 위골됐다는 것은 자신의 목숨을 건 기도했다 이런 표현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건 이 처절한 믿음의 고백, 이것은 하나님을 감동시켰습니다. 2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가로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름이 변화되는 그 장면입니다. 야곱이라는 것은 이때까지 세상적으로 살아온 철저히 자기 생각과 자기 이기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믿었던 그 순간에 그 사람 야곱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외삼촌을 속였고 자기 아버지를 속였고 믿는다고는 했지만 하나님을 속이는 그런 사람.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 우리의 모습과도 너무나도 닮아있는 야곱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온전한 믿음의 고백, 목숨을 건 믿음의 고백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그에게 허락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야곱이라 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불러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할 것은 이제 그러하니까 성령의 은혜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하는
내 생각을 버리고 내 의지를 버리고 이제 모든 것이 그 내면에 있는 그 모든 것이 온전히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의 모습으로 변화됐다는 거죠. 이제 그 속에 있는 것은 야곱이 아니라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이 역사하는 그런 사람으로 거듭난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고백을 한다는 것은 이제까지 내 속에 주인이었던 나를 내려놓고 그 자리에 주님이 좌정하시도록 하는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온전한 믿음의 고백이 이루어진 사람의 그 삶의 모습은 그 이후부터는 이전에 그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모습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외형상으로는 이전에 그 사람처럼 보일지라도 이제 그가 하는 모든 모습들은 주님을 그대로 빼닮은 모습인 거죠. 왜냐하면 주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나의 모습 속에 주님의 모습이 드러나는가?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은 아직까지도 완전치 못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 그런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목숨을 건 믿음의 고백은 우리를 능히 변화시키는 놀라운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진실한 믿음의 고백에 대한 하나님의 선물, 바로 그것이 우리의 내적 변화인 겁니다. 이전까지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죽음을 향해 달리는 그런 나였지만 이제 온전한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선물로 주신 것은 영생이라는 선물. 이것은 하나님만이 가져다 줄 수 있는 오직 유일한 선물입니다. 이제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은 내 의지로 철저히 주님의 뜻에 복종시키겠다는 선언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라는 이 표현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신다 하는 얘기입니다. 주라는 말 자체가 주인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것은 나를 죄에서 건져주실 메시아, 참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신다라는 이 표현은 이제 이 순간부터 더 이상 내 자신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내가 살겠다 하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있는 그 순간부터는 이제 내 속에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 살아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므로 더 이상 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고백을 한다는 것은 그 순간부터 온전히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것에 대한 약속입니다.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 부르신 것은 이전까지는 자기 뜻대로 살아온 야곱이었지만 이후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인정이었다는 사실. 하나님의 인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그냥 지켜보시는 하나님이냐 하면 그것이 아니라 역사하셔서 그렇게 되도록 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고백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 이후부터는 내가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를 주장하셔서 이제 내 속에서 주님의 모습이 드러나도록 하시는 겁니다. 베드로의 경우에 주님이 부활하셔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때 베드로에게 다시 물어보셨습니다. 그전에는 살아계실 때 베드로에게 물어보신 거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그러나 이제 주님이 부활하셔서 다시 베드로에게 나타나시고 그리고 그에게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변화되기 전에 베드로였다고 하면 또 불쑥 나서서 예 그렇습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을 겁니다. 자기 의지를 그대로 표현했겠죠. 그러나 이제 베드로 속에는 자기가 없습니다. 주님이 그 안에서 살아계시는 그때의 베드로의 모습이 성경은 요한복음 21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자기 의지가 빠져 있습니다. 이제 나는 없습니다라는 거죠. 주께서 아신다는 거죠. 내 속에 역사하고 계시는 주님입니다라는 고백입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나의 모든 것이 이제 변화되어서 이 놀라운 역사로 주님을 사랑하게 하셨나이다. 이것이 베드로의 참된 믿음의 고백.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완전한 믿음의 고백에게 이런 거죠. 그럴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내 양을 먹이라. 이전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그 믿음을 고백했을 때 주님께서 네가 이제 내 일을 해라라고 하셨냐면 아닙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는 없죠. 아직 멀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온전한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된 이 베드로에게 비로소 주님은 내 양을 먹이라고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순간에 베드로는 이제 그 내면에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 대신 일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완전히 인정하신 거죠. 야곱이 변화돼서 이스라엘 된 그 모습이 바로 이 순간에 드러나는 겁니다. 1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변화되기 전에 이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네 마음대로 했다는 거죠. 그러나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림으로 이제 변화된 이후에 베드로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진정한 믿음의 고백을 이룬 이 베드로의 모습.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자로서의 살아갈 모습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이 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이렇게 묻고 계시는 건지도 모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는가? 이것은 우리에게 참된 믿음의 고백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정말 몰랐어. 그래서 그냥 정말 단순하게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한 순간이 있었다 보면 이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이 다시 한번 물으실 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했을 때 이전의 나의 모습은 이미 사라지고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온전한 믿음을 고백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처럼, 야곱처럼 그렇게 목숨을 건 믿음의 고백. 이것이 이제 있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늘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이제 우리도 베드로처럼 그렇게 온전한 믿음의 고백을 이룰 수 있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